본문 내용에는 상번제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매일 드리는 제사란 단어가 상번제입니다. 번제를 매일 드린다. 이 상자가 한문으로 항상 상이에요. 그래서 상번제. 나중에 민수기 28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는 상번제라고 한글 단어로는 번역을 해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번역 단어는 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내용이 상번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제사 드리는 그런 규례입니다. 자, 어떻게 드려야 되냐? 38절, 39절에 보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된다. 한 방에 드리면 안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려야 됩니다. 한 마리씩. 그러면서 39, 40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전제를 드리고, 전제란 말은 다 붓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함께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그 다음에 소제, 전제, 화제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42절에 보면 대대로 계속 해야 되고 또 해막에서 늘 드릴 번제다라고 그러죠. 그래야만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네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상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매일 하루 2번씩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건 진짜로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루 뭔가를 2번 하면 그것도 한 방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2마리씩 드려야 되니까 열흘치를 한 방에 드리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 2번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뭔가를 2번씩 계속 하면 그게 집중되게 돼 있어요. 만약 약을 먹는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이 거기에 잡혀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은 이 말이에요. 하루 2번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대대로.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24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이 제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이 제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인 것인가를 24시간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향이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일 하다가 금방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좀 전에 예수라고 불렀는데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고 금방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24시간 기억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은 24시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임마누엘 되게 만들려고,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냅니다.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과 흑암을 이겨낼 수가 사실 없어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을 내가 어떻게 가졌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은혜인 것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시골 마을인데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차를 타러 이렇게 고등학교 가려고 차를 타러 나오는 그 입구 쪽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학교 가면서 한 5분, 10분 먼저 집에서 나와서 교회 들어가서 한 5분 기도하고 학교로 가고, 학교를 마치면 그 교회 들러서 집에 오고, 이게 이제 3년을 한 거죠.
제 혼자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 있잖아요. 제가 교회 들렀다 학교 간다는 걸 알고 애들도 쫄래쫄래 또 타와서 기도하고 5분 하고 기도를 우리가 해면 했겠어요. 기도 내용도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먼 기도를 우리가 했겠어요. 그냥 아버지 이러다 이제 갔겠지. 근데 그걸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니까 이 똘망똘망 이 중학교 1학년들 이런 애들도 아침에 와서 교회 와서 들렀다가 우리하고 인사하고 그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5분 먼저 왔는데 나중에 10분 먼저 오고 나중에 20분 먼저 와서 교회에서 뭐 이야기하다가 야 자식아 됐다 이러고 또 쫓아 내려가서 차 타고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24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마누엘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순간순간 구원받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상시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평상시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좋은 신앙은 특별할 때 뭐 기도원에 가서 뭘 하고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는 사람. 평상시 신앙이 참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평상시에 우리는 복음을 잘 놓친다니까요. 교회도 잘 오고 뭘 잘 하는데 평상시는 잘 놓쳐요. 그게 사실은 우리입니다. 문제가 오면 정신 차리고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죠. 아, 내가 요즘 너무 나태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문제가 오면. 하지만 문제가 별로 없으면 그냥 이렇게 처지죠. 그래서 평상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고 평상시에 기도가 되고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 복음을 붙잡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절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탄절 또는 부활절, 추수감사, 그다음에 성찬 이런 것들이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대부분의 한 번씩 하고 성찬은 1년에 뭐 두세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냐면 그렇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은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 해야 된다 이러죠. 설교에 보면 목사님들이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성탄이다 이러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매일 성탄이면 좋은데 매일 성탄이 되냐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어떠냐면 매일 성탄이 아니라 성탄절 그날도 성탄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을 지키는데 그 1년에 한 번 있는 성탄절 그 하루도 성탄절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 근데 실제로는 뭐가 돼야 된다? 매일 성탄이 되는 게 맞죠. 매일 성탄이 되는 게 맞는데 12월 25일 사실은 그 성탄절도 아니죠. 사실은 원래 따지자면 성탄절 아닌 게 맞잖아요. 성탄절이 아니죠. 하루를 정해야 되니까 그날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날 하루도 사실은 성탄이 잘 안 되고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일 부활절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절 하루도 부활절 의미를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매일 임마누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매일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임마누엘 안 될 뿐더러 일주일에 한 번이 뭡니까? 하루에 1시간도 임마누엘 안 될 판인데 그래서 이제 말은 전부 24시 성령 충만, 24시 임마누엘, 24시 기도, 24시 전도 꽤나 콩떡이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목표인 건 맞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24시간 성령 충만하는 게 맞고 24시간 임마누엘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오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가지고 몇 달 3개월 정도 걸어오게 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시내산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주시죠. 그 다음에 언약에 관한 내용 주시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관한 거, 제사장 옷 만드는 것까지 왔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다 왜 할까요? 왜 율법을 주고
언약서를 주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기름 부어 세우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로 24시간 임마누엘 하게 하고 24시간 성령 충만한 자로 세우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24시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가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냐? 잘 안 된다고. 하지만 24시간 되어야만 우리의 옛 체질을 벗어날 수 있고 옛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가진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들이 많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사상을 그대로 가진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 그걸 이기고 24시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좋습니다. 24시간 임마누엘 좋은데 그 이전에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먼저예요. 24시간을 주정하기 전에 오늘 하루라도 주일날 허락한 이 주일 하루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쌓여야 24시간으로 가는 것이고 매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되면서 말만 그런 사람이죠. 요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참 극과 극이다 싶어요. 극과 극 가운데가 없어. 평상시가 잘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오직 예수 이런 파들이 있거든요. 좋잖아요. 우리도 사실 소망이거든 그게요. 우리 목표입니다. 사실 오직 예수가. 근데 오직 예수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오직 예수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주를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생명까지 이래 하는데 그 인간들 중에 생명 건 인간을 내가 본 적이 없고요. 근데 반대로 오직 예수가 있고 또 한쪽 판은요 완전히 반대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예수 안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교회가. 가운데가 왜 없지? 오직 예수를 향하여 무던히 애를 쓰고 무던히 기도하고 무던히 하나님 앞에 교제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오직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런 인생을 안 살면서 오직 예수 입만 입을 때려야 된대. 계속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자유했다면서 1년에 한 번도 오직 예수 안 하는 사람인데 또 그런 사람은 말이라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오직 예수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쪽은 완전히 방탕. 이쪽은 완전히 이상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항상 임마누엘 얼마 좋아요. 24시간 임마누엘. 24시 기도. 요즘 25시 기도들 다들. 10분이라도 하지. 무슨 25시 기도야. 10분도 안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잘 안 되면 일어났을 때 침대에 앉았을 때 그냥 1분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차라리 갖는 게 나아요.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을 살다 보니 이제 겨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좀 그래도 그게 쌓여야 돼요. 그래도 안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구약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예배를 드리다. 이 짐승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짐승 하루에 두 마리인데 그걸 열흘치를 한꺼번에 드리고 열흘 동안 안 하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시작할 때도 오직 예수, 마칠 때도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24시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예 구약에는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네가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그 제물을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 흘려 죽는 제물 같은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예.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항상. 그렇죠.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복음성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딴 게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24시간 복음을 붙잡는 삶일 수밖에 없겠죠. 24시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람마다 분명히 성숙은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 안 되는 사람은 정말로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렇죠. 주일 하루라도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24시간 기도가 아니라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을 하고, 24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 좀 찾고 말씀도 읽고,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는 안 할 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0일이 되고 1년이 되면 1년 내내 성경 한 구절 찾지 않는 성도가 돼요. 그건 올바른 성도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되지. 아닙니다. 목사 설교 이전에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 속에서 이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듣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강단 메시지만 들으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그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주일날 와서 강단에 설교를 듣고 나머지는 성경 읽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나아요. 둘 다 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24시간 또는 매일이 중요하지만 가기까지 과정을 지켜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하루 1분이라도 기도하는, 또 하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찾고 찾아보고 이어서 읽어보고 그런 습관들을 기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상번제 제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에요. 물론 백성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사를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거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매일 하나님께 제사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을 때 42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그들 중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걸 45절 46절에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기억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고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6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거고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라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건져내셨냐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셨냐?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건져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방식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율법도 주고 제사장 직분도 주고 뭐도 하고.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성막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워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46절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셨냐?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근데 언약의 내용이 두 개죠. 하나는 씨에 대한 언약,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땅에 대한 언약.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 씨에 대한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피의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피의 언약을 탁 맺고, 만약에 내가 이 짐승이 갈라져서 피 흘리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네가 언약을 어기면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나 또한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의미로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말씀 하나 준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두 가지 언약이 지금 막바로 성취되는 건 아니고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고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탁 넘었으면 출애굽기 1장에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그 씨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딱 보여주죠.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 70명밖에 안 내려갔다고. 하지만 400년 지나서 몇 명이 되어 있죠? 200만 명이 되어 있죠. 200만 명. 어떤 학자들은 300만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면 하여튼 대충 학자들은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400년 만에 200만 명의 인구가 됐죠. 하나님이 씨에 대한 언약을 아무도 모르게 성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가득했다. 제가 이 설교했거든요. 이 번성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냐면, 개구리가 그물에다 알을 낳는데 그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 알 하나하나 뿐인데 그게 수천 개가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아니요, 그게 최악의 조건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최상의 조건이었던 거죠. 본인은 그렇게 안 깨달았겠지만. 그래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죠.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이 남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땅에 대한 언약.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거죠. 그럼 가나안이란 땅의 의미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나요? 아니요. 거의 90%는 젖과 꿀이 안 흐르는 땅입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안 흐릅니다. 물론 나중에 정탐꾼을 보내서 포도를 따오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따오죠. 그건 일부입니다. 모든 가나안 땅 전체가 그렇지 않아요. 일부는 그런 땅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이 육신적인 풍요와 상관없이 영적인 풍요를 하나님과 나누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땅이라고 하는 상징이 가나안입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걸 되돌아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복의 핵심이 뭘까요? 그 에덴의 어마어마한 풍성한 어떤 열매, 아니면 그 흐르는 강, 아니면 그 엄청난 그 왜 보석들이 있었죠. 호마노 뭐 이런 보석들, 그게 복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복일 수 없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육신적으로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요즘 성경은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게 만들겠다고 했죠. 그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존재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 인간의 문제이지 아파트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문제.
그게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문제는 에덴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가나안다. 그게 약속의 땅.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거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땅에 대한 언약. 지금 딱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고 땅에 대한 언약이 남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씨에 대한 언약이 우리 성취됐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게 뭐죠? 우리에게 남은 게 뭐죠? 땅에 대한 언약이 남아있죠.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 강약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씨에 대한 언약은 성취되었고 땅에 대한 언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씨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고 땅에 대한 언약이 남아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뭐죠? 아파트가 몇 층이고 그게 금으로 지어져 있고 내 앞에 도로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전부 말장난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딱 보면 2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죠. 근데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 못하고 있어요. 언약의 대상자인데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죠. 그들이 불쌍해서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잘 살아라 라고 해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통받는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 고통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가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나를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해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했다.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죠. 근데 그 가나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강야의 삶이 애굽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더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약길이 잘 먹고 잘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힘들다고. 그만 뭐라냐면 돌아가자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자. 구원을 이해했을까요? 구원을 이해 못한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살만하고 예를 들어서 고통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살만해 400년 지나고 이제 지금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요 람셋을 건축하게 만들고 난리를 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주던 집도 안 주고 이제 집도 가지고 자기가 잘라서 하래. 그러니까 너무 일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모세 금방 욕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돌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를 그만두라. 그냥 냅둬라 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구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빠져나왔지. 만약 잘 살만하고 집도 좀 지어놓고 위치도 좀 되고 공무원도 되고 경찰도 되고 이랬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을 포로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 각자 모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게 됩니다. 네, 돌아온 숫자가 많을까요? 남아있는 숫자가 많았을까요? 남아있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이로부터는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70년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라든지 그 모르드게 이야기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위치에 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잘 살만한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집도 지어놓고 땅도 좀 샀고 살만해. 70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지났다고. 만약에 큰 고통 없이 400년 지났으면 완전 애굽 사람이지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만 살고 미국 가서 이민 가고 우리 후손들이 한 300년 지났으면 그게 한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지 미국 시민권 들고. 애국도 마찬가지죠. 400년이나 지났는데 미국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300년 안 됐죠. 집사님 300년 안 됐죠. 미국 생긴 지가. 미국 생긴 지가 이제 몇백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 지났다니까요. 완전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빠져나오냐고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탁 등장한 겁니다. 너희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럼 증거를 탁 보이죠. 10가지 재앙을 확 쏟아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나를 보냈다. 적각 뿌리 흐르는 동안 가자. 그러니까 싹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유토피아가 쫙 펼쳐질 줄 알았어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유토피아가 쫙 생성될 줄 알았는데 계속 문제네.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와요. 근데 홍해가 앞에 탁 갈라맞혔네. 금방 원망합니다. 모세를 끌어내리고 사람을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서 빌면 받아주지 않겠냐 그러죠. 전혀 구원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그 물에 홍해에 그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걸 봤죠. 그때 뭐랍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죠. 진짜 감사일까요? 아니요. 15장 마지막 16장 딱 넘어가 보세요. 당장 물이 없습니다. 한 며칠 있다 물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난리를 치더니요. 그 다음날 바로 물이 딱 없죠. 그러니까 금방 원망하는 거 보세요. 봐라. 원래부터 안 나간다 안 그랬냐. 우리가 원래부터 안 간다고 했는데 억지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냐고 욕하죠. 전혀 구원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육신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애굽에 살 때와 강야의 삶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죠. 그러니까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는데 언약을 성취시켜서 이 백성과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따라 나간 게 아니요. 잘 살려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거든. 그럼 이스라엘 애굽에서 왜 나왔냐? 모세가 가자고 할 때 왜 따라 나왔냐? 지금 살고 있는 애굽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육신적인 번영, 축복을 누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강야의 삶은 자기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꿈꾸던 구원의 삶이 사실 아닌 거죠. 여기에 갭이 큽니다. 갭이 너무 크죠.
이렇게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구원을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오해하고 있고, 구원을 왜곡하고 있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질병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했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게 복 주고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고 복도 오해하고 있고 다 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냐? 안 해주거든. 처음부터 유토피아로 인도했으면 와 진짜 하나님 나라 이런 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안 해주거든. 왜 하나님 안 해줄까요? 그거 해주면 될 건데 왜 안 해줬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서 올바로 믿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뭐냐면요, 400년 애굽에 살면서 가졌던 우상의 개념과 똑같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 애굽에서 본 게 전부 그 애굽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절에 가서 빌죠? 복 받다. 자,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가서 뭘 하죠? 임신하려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를 데리고 대구 팔공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 만지면 임신한다는 그런 게 돌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마지막이란지 몰라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게 또 뭐 돌이 있어. 그 돌을 이렇게 뭘 빌어. 이거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빌고 이걸 들어서 들리면 응답이고 안 들리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봤습니까? 혹시 팔공산에서? 안 해봤죠? 해봤는데 난 다 들리던데. 그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그 여호와라는 분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육신의 피로 채워주는 분으로, 육신의 어떤 번영과 성공과 안정을 만들어주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복주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교회 갔더니 복 받았다 이런. 그래서 그런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저 5번째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오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믿고 있던, 너희가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봤던 그 우상과 그 무슨 신들하고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시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분이고, 그분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거라고 말했고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내 생명이 그 하나님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나는요, 그분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땅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우상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 애굽에 400년 동안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빌면 복 주고, 뭐 하면 복 주고, 복 받기 위해서 뭐 예물 드리고 하잖아요. 교회 와서 똑같은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종교로 만들어놨죠. 완전히 우상숭배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 이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분류들이 좀 있는데,
간증자들 중에서 11조를 지금까지 내가 안 했었는데 딱 어떤 누구의 말을 딱 듣고 마음 먹고 11조를 딱 하기 시작했다. 11조를 딱 했더니 3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그 11조는 하나님하고 안 받는 거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 호주머니 돈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11조인 것이지, 저 간증 들어보니 11조는 복을 받더라.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또요, 주기차게 또 합니다. 근데 해볼 게 안 되거든. 왜 나는 또 안 되지? 이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복음을 너무나 오해하고, 구원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상처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환경을 가져다 주고 기도에 응답하면 그렇지 이렇게 깨닫겠죠. 역시 하나님이 정확히 모르는데 역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사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육신적인 복 주고 치유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현 상태로 갖고 있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강렬을 가게 하는 거죠. 틀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겁니다. 간증 틀린 게 너무 많고요.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 받는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애굽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그 고통스러워 있는데 모세가 등장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러니까 빠져나온 거거든. 만약에 현재 어렵지 않았다면 안 나왔을 거예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이해 못한 상태죠. 그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믿음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에 가게 하는 거예요. 옛 사상을 다 빼내고 옛 사람을 다 바꾸어내려고, 옛 사람을 광야 길에 다 묻어버리고 새 사람을 바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육신의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부려먹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더라도 영원히 광야에 살라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게 광야든 뭐 가나안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게 신앙이죠. 그렇죠. 그 사람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게 복 줘야 되는 분. 그래서 부적처럼. 내가 집안에 문제가 많은데 부적을 하나 써놨더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하고 교회 와서 올바른 복음을 듣게 해서 강야든 사막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강야든 사막이든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그게 혹시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그곳이 천국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시각으로 대한민국 성도들 한번 보자고. 몇 명 구원받을까요? 구원을 이해한 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럼 그 언약의 성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정리하자면 가나안 땅은 육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의 상징인 것이고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처음에 육신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성경님 잘 연구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다 갖추는 딱 하나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 후손이
저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 말에 기가 팍 뜨이는 거죠. 그래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있었고 딸도 있고 다 있었으면 아들 주택에 가자 이러면 나왔을까요? 안 나온다니까. 다 갖췄어요. 다 갖추고 부자였다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네. 근데 그 부분 하나님이 건든 거죠. 그러니까 금방 따라 나오는 거 보세요. 아들 없겠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지금 잘 살아. 그리고 집도 짓고 살만해. 그럼 나왔을까요?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모르는 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람세스를 짓게 만들고 오만 때만 짓을 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야 나올 거니까. 나와도 틀린 생각을 가 있어요. 하지만 40년 거쳐서 그 틀린 생각을 다 빼낼 거거든, 하나님 교회가. 그래서 지금 못 깨달아도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엔 이해 안 돼.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날 우울증이 해결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고 바로 해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목사님 설교에 비하면 그 응답 안 와야 되는데 왜 응답이 왔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90% 이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집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어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 응답을 막아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죠. 예수 믿었더니 바라 복 받았다 이러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로 그 말 듣고 교회로 왔는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거든. 그 사람은 복 받았다는데 나는 뭐 있던 복도 더 나갈 판인데 소용없더라 그러죠. 둘 다 틀린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이 사람 틀린 거고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것도 틀린 거예요.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그 틀린 믿음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 상황, 환경 상관없이 마치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어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가는 거죠. 왜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지만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는 걸음에 저게 손해고 저게 죽음이고 저게 더 나빠. 하지만 하나님이 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것을 주님은 아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조건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좋은 걸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가면 내가 손해를 봐. 가면 내가 죽어. 하지만 하나님 가래. 그 사람이 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음인 줄 알고도 간다니까요. 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죠.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거죠.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